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해서 끝까지 지속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우리의 마음이 조속으로 많이 변하죠. 사랑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식어져 가고 우리의 마음은 나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림자가 짧아지고 길어지고 짙어지고 연해지고 없어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다.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묘연해진 것은 우리의 신앙이 변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변한 것이고 우리가 타락한 것이고 우리가 세속화된 것이지 하나님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시고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분으로 벌하는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부르시고, 저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끝까지 찾아 나서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오죽했으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멀리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온 사람도 있거니와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제 갈 길로 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왜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지고 왜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신 거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심판할지언정 우리 인간을 심판할 목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분이시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맨 먼저 떠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럼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이 문화적인 이런 유혹들은 금방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이 변하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럴 때 맨 먼저 떠난 것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실 우리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전도하는 숫자로만 본다면 우리 교회도 한국에서 랭킹 메디아 안에 들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쪽에
건축해가지고 저쪽에서부터 개척에서부터 그랬던가 건축하기 전에서부터 그랬던가 거의 한 10몇 년 동안에는 한 달에 1년에 200명에서 300명 사이가 전도를 했어요. 200명에서 300명 전도가 되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 10몇 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2, 300 이제 물론 몇만 명 되는 교회들이야 뭐 그냥 찾아온 교인들도 많습니다. 방송을 타고. 하지만은 방송하지 않는 교회 중에서 방송하는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몇천 명 되는 교회들이고 큰 교회들입니다만 선교원금하고 선교를 하니까 그 방송에서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송하지 않는 교회 중에 1년이면 200명, 300명 전도가 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 많지 않은 교회 중에 희귀한 교회가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희귀한 것 중에 하나가 성가대가 남자가 더 많다는 거. 오늘 처음으로 여자 역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여성분들이 더 많은데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더 많은 교회.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 등록 카드를 왔다 간 사람 말고 등록 카드를 작성한 교인들이 한 4,000명 됩니다. 안 놀리시나 뭐. 등록교인 4,000명이에요. 이 정도면 한국에서 큰 교회입니다. 10%만 나오면 400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시작은 했지만은 그러나 중도에 교회를 그만두게 된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겠죠. 첫째,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은 근데 왜 안 다닐까요? 시작은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다는 것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교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왔어요. 근데 왜 중간에 다 그만둬버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만둬버리고 이 첫 번째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오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인 불명의 어떤 그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또 안 다닙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교회를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우리 인간이 뭐 100세 시대 하지만은 100세까지 살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100세까지 살려면은 우리 인간이 정말 모든 환경이 행복해야 됩니다.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고가 없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사실 뭐 100세 시대 하지만은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이 요즘 그 장례식장에도 가보면 100세가 넘은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좀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내 목숨을 100년 동안 보존하고 또 100년을 넘긴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그 환경이나 또는 건강 관리나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되었을 때에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것처럼 기업이 100년을 넘는 장수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내 목숨이니까 100년 내가 의지적으로 100년 동안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 같아서는 다 100년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좀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기업도 그렇습니다. 기업도 승승장구해서 100년 이상 성장하고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지만은 또 그래 내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100년, 200년 넘는 기업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100년, 200년이 된다는 것은 창업주가 자기 후대에게 또 그 후대 적어도 3대 이상을 기업을 유지했을 때 100년 이상의 기업을 가꿀 수 있는 것입니다.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출이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100년 이상을 지속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 여러 가지 여건들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 푸어스사에서 세계 500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수명이 15년이랍니다. 창업을 했다가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창업했다가 그만두고 평균 15년이라고 그러는데 100년 이상 된 기업을 보니까 일본이 제일 많습니다. 일본이 33,079개. 별로 안 늘려죠. 더 놀랄 일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12,780개. 독일이 1,073개. 4위가 네덜란드 3,357개. 자, 한국 8개. 아니, 놀란 게 아니라 난 놀랄 줄 알았더니 웃고 있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물론 근대화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그 기업을 정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30년 이상 된 기업을 장수 기업이라 하고 45년 이상 된 기업을 명문 장수 기업이라 이렇게 부른다라고 그래요. 뭐 우리나라에서 장수 기업, 그러니까 100년 이상 된 기업이 한 8개 정도 되는데 제일 오래된 게 두산이더만. 두산 1896년에 창업을 했어요. 1896년에. 근데 이 중간에 세계 2차 대전, 태평양, 우리나라 이제 태평양 전쟁이죠. 태평양 전쟁, 한일 그 일제시대 때, 강점기 때 잠시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동화약품, 1년 후에 창업한 1897년에 창업한 동화약품, 부채뼈 활명수 제일 유명하잖아요. 제가 그거 광고하러 나온 건 아니고 그게 제일 오래된. 이명래 고약이 얼마나 됐죠? 거기는 100년 안 됐나요? 이명래 고약 아세요? 50 이상 된 사람으로 고개 끄덕하는데 30대 미만은 그게 이명래 씨가 누구예요? 예, 그랬어요. 그냥 125년 끊임없이 125년, 그러니까 사실상 최고로 오래된 기업은 동화약품 125년 된 기업이죠. 세 번째가 조흥은행, 현 신한은행이죠. 현 신한은행이 100년이 넘는 기업이고, 몽고식품이나 그다음에 광장, 보진제. 저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진제 그 출판사, 보진제 그 참고서, 교과서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진제가 참 오래됐더라고요. 조선호텔, 뭐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100년 이상 된 기업으로서 정말 쉽지 않은 곳인데, 100년을 지속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이 100년 이상 된 기업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 환경에 잘 적응해 간다는 거죠. 시대는 100년 전과 50년 전과 현 시대, 앞으로 또 50년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급변하는 세계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잘 적응해 나간다는 거죠. 중간에 도태된 기업들이 최근에 들어서 근대 한 20, 20년의 이 사이에서 명문 기업들이, 도태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급변하면서 디지털화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또 IT 산업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미처 따라가지 못한 기업들은 전부 다 지금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더라. 100년 이상 된 기업. 두 번째는 다음 세대, 이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주는데 꼭 내 아들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가 누구인가?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 바톤 터치를 잘해준 기업이 100년 이상을 가더라. 세 번째, 사회적 신용을 얻는 것을 최대의 재산으로 여기는 기업들이다. 사회적으로 반하고, 또 우리 같으면은 저는 친일파 기업이야, 뭐 이런 것들 이미지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해결을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또는 시민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저 기업은 참 믿을만해, 이렇게 그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보니까 100년 이상을 지속하더라. 공통점 3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 잘 지속하고 있는가? 내 신앙을 몇 년째 지금 키우고 있는가? 내 신앙이 장수 신앙인가? 아니면은 명문 장수 신앙인가? 이거는 30년 또는 40년 기업으로 이거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 한국의 기업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중간에 뭐 빠지고 빼고 다 빼고 정말 지속하고 있는가? 신앙을 지금 30년 지속하고 있는가? 20년 지속하고 있는가? 또는 10년 또는 몇십 년을 지속하고 있는가? 앞으로 그럴 마음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돼야 다음 세대에 내가 신앙을 유산으로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보니까 신앙의 그 자손들 몇 대째, 6대째 신앙을 이어받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로 장수 신앙의 가정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5대째도 있겠고 또 4대째도 있겠고 또 앞으로 지금은 1대 내가 초대 2대지만은 앞으로 3대, 4대째, 5대째 계속해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 자세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믿음이 나 혼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웅이 나타났어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 사람 누구지? 보면은 그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의 또 위가 누구, 그 위가 누구, 그 위가 누구, 그 위가 누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만 하구나 라고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저가 누구야? 메시아라고? 누구지? 그러면 예수 위에는 누구냐? 요셉이요. 요셉이는 누구냐? 야곱이요. 야곱? 그도 누구요? 누구 위로 쭉 올라가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가 이 땅에 나셨구나. 다 인정했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국정원이랄지 지금은 뭐 검찰 이런 데가 최고의 수사 권력기관이고 뭐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더 무서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어떤 수사.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 마련한 게 뭐죠? 고위공직자들 공수처랄지 또는 뭐인 줄 아세요? 네티즌 수사대. 네티즌 수사대들이 제일 무섭답니다. 네티즌 수사 그게 제가 책을 공부하면서 책을 본 게 권력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요즘 시대에 최고의 권력은 네티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 다 방송 채널들 SNS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고의 권력이고 수사대들도 이 네티즌 수사대들은 끝이 없어요. 5천만 국민이 전부 다 수사대거든요. 전부 다들이 파거든요. 제일 무서운 신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서 내가 여러 사람들 그 책을 사서 좀 나눠서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그 신앙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00년 남짓 되기 때문에 그렇게 6대째면 거의 초창기 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아마 6대 이상 넘어간 신앙은 거의 많이 없을 겁니다. 혹시 7대? 글쎄,
칠 때까지는 아마 거의 없는 줄로 알아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외국인이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기 이제 미국이나 저 유럽에서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885년에 공식적으로, 그 전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1885년에 정식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기록이 있으니까 1885년부터 시작한다면은 거의 6대째 신앙이면은 아마 오래 했습니다. 또 5대째, 4대째면은 정말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그 믿음의 계보가 나로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보가 나오고, 왜 그랬을까? 왜 그 계보가 계속해서 기록되었을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가 누구이신가? 예수가 누구인가? 그래서 보니까 마태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그 계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 1, 2년 다니고 끝날 것이 아니라, 20, 30년 다니고 끝날 것이 아니라, 첫째는 내 믿음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 본문의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7절에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의의 면류관을 내게 재판장이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이 하나의 소망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너는 지옥의 형벌, 너는 왜 중도에 포기했어? 너는 왜 이렇게 했어? 너는 왜 안 믿었어? 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끝까지 지속하지 못했어? 그래서 지옥에 보내고 형벌을 하고 하는데, 재판장이 앞에 나와서 면류관을 씌워줘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면은 그보다 더할 나위 없이 우리 인생은 정말 기쁨이고 성공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이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를 지옥의 형벌을 위하여 그를 버리실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정말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겠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죽음, 임종에 대해서 많은 상황을 보고 또 장례를 치러봤습니다. 죽기 직전에 끝까지 임종을 지켜보기도 하고 또 지켜본 그 결과 어떤 사람은 정말 환하게, 또 죽기 직전에 나랑 대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화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숨을 크게 쉬면서 숨을 안 쉬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저는 제가 장로를 수없이 한 50번 이상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장례를 치러보고 임종을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그냥 돌아가시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 이걸 느껴요. 아,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영의 세계가 틀림없이 있구나. 어떤 사람 보면 그걸 내가 확인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참 안타깝다.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 그건 제 느낌이에요. 그러나 저는 누구에게 이 사람 구원받아서 못 받아서 내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은 임종하기 직전에 편안하게 이제 모든 신경들이 다 이제 마비되고 끊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종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 뭔가 이런 느낌이랄까? 강아지를 목줄에다 끌어가지고 가기 싫은데 막 끌고 가니까 질질질질 끌려가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가기 싫은데. 그래서 온 인상을 찌푸리면서 힘을 주면서
아니, 죽기 직전에 힘이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 말하더라고요. 왜 그 죽을 때 눈 감고 죽은 줄 아세요? 눈 뜰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죽은대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 눈 뜨고 죽은 사람 어떻게 해요? 감을 힘이 없어서 그렇게 또 눈 뜨고 죽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는 눈 뜰 힘도 없고 눈 감을 힘도 없어요. 그대로 죽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온 힘을 막 쓰면서 이렇게 마치 그 질질 끌려가는데 누군가에게 끌려서 어둠 속으로 팍 가니까 무서우니까. 여러분 꿈속에서도 그러잖아요. 꿈속에서도 악몽을 꿀 때 식은땀을 흘리잖아요. 근데 옆에서 볼 때는 아무 일 없잖아요. 아니 지금 잠을 자려고 아무 일 없는데 옆에서 끙끙거리고 식은땀을 흘리고 오는데 꿈속에서 뭔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이제는 아무것도 몰라 육체는. 그러나 내 육체 안에 있었던 내 실체, 나라는 존재, 영혼이 뭔가 고통을 당하고 악몽을 꾸니까 그냥 막 끌잖아요. 근데 육체는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끌려가니까 그 공포스러움과 두려움, 거기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알잖아요. 본인이. 짐승들도 그 도살장으로 갈 때 안다 그러잖아요. 짐승들도 안 끌려가려고 그냥 막 그 돌발 행위도 하고 막 그런다니 안 끌려가고 힘을 원래 죽기 전에는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막 온 힘을 그 시트를 붙잡고 막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에는 포기하는 거죠. 이제는 끌려갈 수밖에 없고 불 가운데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 지나게 되면은 이제는 힘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죠. 이 심판을 돈으로도 막을 수 없고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는 지옥의 상급은 우선 놔두고 지옥 형벌은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이 그게 뭐 있으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임종할 때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각성해야 되겠다.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각성해야 되겠다. 그 신앙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나로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 축복의 강물이 흘러내려가고 또 내 손주들에게 흘러내려가고. 여러분 자녀들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손주들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옥 형벌을 받고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터지고 얼마나 가슴을 쥐어짜겠는가. 내 자식이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엄마 아빠 나 좀 도와달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나 좀 도와달라고 막 피눈물 나게 나를 쳐다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고 그가 지옥의 형벌을 받으러 끌려가는데 얼마나 내 고통스럽고 얼마나 가슴을 쥐어짜겠는가 이 말이죠.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안 되면은 그 앞에서 울고 눈물로써 같이 천국 가자. 같이 천국 가자.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부모 앞에서 무릎 꿇고 같이 천국 가자고 여러분 눈물로써 간구해 보세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렵지만은 또 쉬운 것이 가족 전도예요. 가족 전도가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또 가장 쉬운 게 가족 전도예요. 안 하니까 그러죠.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 그 설교 수요일 날 했지 않습니까? 언젠가 되겠지. 가장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첫째는 내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도록 축복의 강물이 돼서 흘러내려가도록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이 시대에 내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속하려면은 뭔가 계명이 있어야 되고 뭔가 틀이 있어야 됩니다. 틀이 없이 자유스럽게 놔둬버리면은 정말 믿음 생활 지속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틀이 뭐냐? 저기 보게 되면은 반석인의 수레바퀴 삶이라는 게 있어요. 수레바퀴 삶.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속하려면 첫째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학교 다닐 때는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매일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반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수능 보면은 시험지를 제가 한 5년여 전, 그 전에 한 10년, 5년, 10년 전에는 그래도 몇 과목은 풀어봐요. 영어도 풀어보고 수학도 풀어보고 물리도 풀어보고 몇 개는 풀어봐요. 다는 안 풀지만은 풀어봐요. 문제 경향이 어떻게들 나오는가 모두 풀어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X값을 구하는 그 값을 모르겠어요. 4AC분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가죠. 얼추. 비슷하죠. 뭐 X가 어떻게 구해요? 4AC분의 한성이 어떻게 구하죠 그거? 4AC분의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아닌가? 뭐 비슷해? 아니야? 틀렸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거 다 외우잖아요. 그 내용 넣어가지고 문제 다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준비는 안 했는데 아리까리해요. 지금 헷갈리고. 그래도 여기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뭔 현상이냐면 그때 공부 잘했다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안 쓰면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영리하고 영특하고 깨달음이 있어도 예배 때 말씀 안 들으면은 말씀이 여러분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고 하늘로부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닫아버린다면 축복은 끝쳐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속할 힘이 없게 됩니다. 점점 힘을 잃어버립니다. 수원지마다 동북수원지나 뭐 사수원지나 물을 빼다만 쓰지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고갈돼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채워야 언제 쓰더라도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을 예배 가장 중요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끝까지 지속하고 그 믿음이 내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첫 번째 예배입니다. 아멘.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고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물질에 정직하지 못하면 인생을 실패합니다. 물질을 쫓아가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이 곧 그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10의 1조를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 내 물질을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일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 한번 내가 호흡을 깊이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뭐 몇 시간 동안 지속하지 않습니다. 호흡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짧은 호흡이라도 계속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이 마치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해야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다섯 번째는 전도하는 삶.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전도하는 삶. 그리고 더해서 두 가지면 섬김과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내 믿음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섬김, 봉사, 나와서 봉사하고 크고 작은 일 봉사하고 이런저런 일들 다 심지어 하다못해 여러분 거미라도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어디 가게 되면 거미줄 쳐 있고 그러면 아이고 이 집안 게으르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 갔을 때 어느 가게, 커피숍이나 식당에 들어갔을 때 거미가 같이 살고 있으면은 이 식당 주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그 화분이 빼쩍 말라가지고 다 말라서 화분이 다 죽어 있고, 예, 전부 다 누렇게 죽어가 있고, 차라리 치워버리든지. 그런 가게 가보게 되면은 커피만 팔아서 돈만 벌려고 했지, 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 거미까지 같이 살아. 교회가 거미까지 가서, 아이고 이 교회는 참 게으르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거미 잡습니다. 제가 그 만들어가지고 그거라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교구별로 청소하잖아요. 나와서 그 거미 잡는 거라도 좀 도와주세요. 매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거미 잡는 그런 날로 정해서 거미를 다 잡고 발로 밟고 해서 거미줄 걷고 그럽니다. 할 일이 많아요. 여기 이제 거미 있죠. 앞에 지금 여보 중간에 보이세요? 여기 아랫강 위쪽에 보인 사람만 보여요. 그 마음씨 좋은 사람한테는 보이고 안 좋아.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진짜 있어요. 봐보세요. 그 눈에 그 있잖아요. 잠자리 그 증상이 아닙니다. 진짜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믿음 생활을 30년, 50년, 100년 또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 프리하게 놔두지 말고 이런 틀 안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프레임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육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의복을 입고 또 가꾸지 않습니까? 이 프레임이 없이는 우리가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틀 안에다 내 자신을 넣는데 이 신자의 5대 의무 틀에다 넣고 수레바퀴의 삶의 틀에 넣어서 계속해서 반복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30년, 50년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